성경에는 우리가 믿어야 할 내용을 매우 다양한 방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어야 할 성경의 내용을 가장 간략하게 정리해 놓은 것이 우리가 매주일 예배 시마다 고백하고 있는 사도신경입니다. 사도신경은 크게 네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에 대하여 믿어야 할 내용, 성자 하나님에 대하여 믿어야 할 내용, 성령 하나님에 대하여 믿어야 할 내용, 그리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사역의 결과로 믿어야 될 내용들입니다. 특히 예를 들면 성부 하나님에 관한 내용은 사실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는 우리는 전능하시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또 성자 하나님에 관한 내용이 6가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만 예를 들면 우리는 우리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또 삼위 하나님의 사역의 결과에 관한 내용은 4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면 그 가운데 우리는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일의 중요성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매주일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이 내용을 믿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질문을 한다면 여기에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성부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동시에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것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라고 한다면 그의 전능하심을 우리가 누리고 경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의 전능하심과 그 은혜를 경험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 아버지잖아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 가운데 하나이기도 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44절에 보면 성경의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을 가리켜서 믿는 사람, 오늘날 우리가 쓰는 표현으로 말하면 신자라고 하는 표현이 처음 나타납니다. 간략하게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지만 더 넓게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기록된 내용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믿어야 할 중요한 내용은 히브리서 11장 6절에 특별히 간략하게 요약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이 믿음의 내용을 막연히 믿습니까? 아니면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해 보신 일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믿는 내용이 이 세상에서 다 경험될 수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경험될 수 없는 미래에 속한 영역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믿어야 할 내용과 그 믿음이 현실로 나타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소망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사람의 믿음의 특성과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아벨부터 라합까지 매우 긴 시간 동안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서 그들의 경험이, 과거 믿음의 선배들이 경험했던 그 경험이 과거 역사에만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당시 이 편지를 읽었던 히브리인 성도들과 현재 우리 성도들의 삶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경험될 수 있다는 사실을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과거의 역사적 경험이 현재 이 세상에서도 경험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구약의 성도들처럼 동일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믿음을 가진 자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0장 39절에 보면 우리는 피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 다 믿음을 가진 자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믿음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가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주제는 믿음은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도무지 참고 견딜 수 없는 상황에서도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게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주제를 중심으로 첫 번째로는 믿음은 인간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한다는 점을 살펴볼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믿음은 참고 견딜 수 없는 상황을 견디게 한다는 점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첫 번째로는요, 믿음은 인간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합니다.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는 그 능력을 경험하게 만드는 것이 믿음이라는 뜻입니다. 이 일이 가능한 것은 믿음은 우리가 믿어야 할 책임적인 요소도 있습니다만 그 이전에 우리 하나님께서 믿을 수 있도록 확신을 주시고 증거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믿음이 무엇인지 제가 여러 차례 정의한 바가 있고 정의를 반복적으로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을 보기를 바랍니다. 이 평행법으로 되어 있는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자, 이 짧은 정의에 믿음의 네 가지 특성이 나타나 있다고 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입니다. 바라지만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갈등하고 시험에 빠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라고 했습니다. 실상은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주신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증거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 말로 엘렌코스라고 하는 말인데 확실하게 그것을 믿고 이해할 수 있도록 설득해 주신다라는 뜻이라고 여러 차례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확신을 주시고 설득해 주시는 분은 누구이실까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믿음은 우리 성도가 바라는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믿을 수 있는 근거를 주시고, 비록 그것을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 믿어지게 하고 이해되어지게 하고 설득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정의한 바가 있습니다. 이 믿음의 정의에 따라 히브리서자는 아벨부터 라합까지 설명한 이후에 기본적으로 앞의 내용과 같거나 반복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할 때 우리는 우리 언어에 기타 등등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 기타 등등이라는 표현이 히브리서 11장 32절입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32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입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어떤 시대 어떤 사람의 경우를 참조한다 할지라도 그들의 삶이 기본적으로 다 믿음의 정의에 따라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를 언급한 것은 이들은 모두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능력으로는 도무지 할 수 없는 일을 행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언급된 우리 사사들이나 왕들, 이들의 삶이 기록된 역사를 쭉 읽어보면 우리 이미 앞에 여러 사람의 믿음의 사람들의 경우도 읽어본 바가 있고 또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만 이 사람들이 항상 믿음으로 행하였던 사람들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믿음을 여러 차례 확신시켜 주시고 설득해 주셨습니다. 인간적인 결함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들을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기드온이라고 하는 기드온의 이름을 떠올리면 300명의 용사로 미디안 연합군 13만 5천 명을 물리친 사람으로 우리 쉽게 연상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는 원래 소심하고 매우 우유부단하고 내성적이고 의심이 많고 겉과 속이 매우 다른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이 기드온에게 하나님은 사사기 6장 16절에 보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드온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안 믿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믿지 못하고 그것을 믿을 수 있는 많은 표징들을 내게 달라고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 표적 가운데 첫 번째로는 만일 주께 은혜를 얻었으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님이라고 하는 표징과 증거를 내게 주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한 다음에 염소 새끼 한 마리와 무교병을 준비하여 가져왔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그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불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불이 바위에서 나와서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습니다. 여러분 사사기 6장 20절 2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사기 6장 20절 21절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 현상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이것은 기드온에게 말씀하신 분이 여호와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에게 하신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입증해 주신 사건입니다. 이 일 이후에도 여러 번이나 기드온은 하나님의 인격과 말씀을 의심했습니다. 미디안과 전쟁하러 가기 전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기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양털로도 두 번이나 시험한 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슬이 양털에게만 있고 사면 땅은 다 마르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었죠. 두 번째로는 반대로 양털만 마르고 사면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팔레스타인의 지형적으로는 이 사실 자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때도 하나님은 그대로 행하심으로 그의 믿음에 확신을 주시고 끝까지 기드온을 설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인간의 한계를 극복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실 뿐만 아니라 믿음을 확신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믿음으로 이미 이 믿음을 가진 자들이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9가지를 간략간략하게 열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우리 33절부터 35절 상반절까지, 히브리서 11장 33절부터 35절 상반절까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이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우리가 믿음의 역할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다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된다면 그 믿음을 활용하는 방법을 자연적으로 체득하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 믿음은 나라들을 이기는 역할을 한다고 했죠. 역사적으로 기드온은 300명의 적은 병사로 미디안 13만 5천 명을 이겼습니다. 믿음의 결과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성경은. 두 번째로는 믿음은 의를 행하게 만듭니다. 특히 의를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대로 살도록 우리가 가진 믿음이 도와준다는 뜻입니다. 다윗은 사울이 그를 시기하고 죽이려고 할 때 사울과 같이 비겁한 방법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울에게 쫓길 때 그가 도와준 10사람이나 그 일라 사람들조차도 이 다윗을 배신해도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의롭게 처신했습니다.
심지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상황을 2번이나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이었기 때문에 그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믿음은 악한 세상 가운데 신자의 신분적인 독특성들을 드러내면서 의롭고 거룩한 삶을 살게 만듭니다. 이것이 믿음의 역할입니다. 세 번째로 믿음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얻게 만듭니다. 기드온에게 미디안 군대를 그의 손에 붙이시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붙여주셨습니다. 다윗에게는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으나 거의 1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에 쫓기기도 하고 죽을 고비를 넘기기도 하였으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루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얻고 누리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네 번째로 믿음은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합니다. 이 말씀은 어떤 사건이 연상이 되십니까? 그것은 다니엘이 악한 사람들의 모함을 받아서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 하나님이 그의 천사들을 보내어서 사자의 입을 막고 다니엘을 보호해 주신 사건입니다. 그럼 다니엘서 6장 23절, 다니엘서 6장 23절의 말씀을 함께 보기를 바랍니다. 함께 이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했습니다. 믿음은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합니다. 지어낸 이야기라고 생각하지는 않겠지요. 다섯 번째로 믿음은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합니다. 이 사건은 불의 세력을 멸하는 사건은 어떤 사건이 연상이 되십니까? 이 말씀은 느부갓네살이 만든 금신상에 절하지 않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지게 되었을 때 구원해 주신 사건을 의미합니다. 믿음은 어떤 위기가 닥쳐도 그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기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믿음은 칼날을 피하게 만듭니다. 이 말은 믿음은 극단적이고 위급한 상황에서 구원을 해 줄 수 있는 역할을 한다는 뜻입니다. 일곱 번째로 믿음은 연약함 가운데 강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럼 여기에 연약함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헬라어로 아스테네이아, 아는 부정어이고 아스테네이아라는 말인데 질병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요한복음 5장 5절에 보면 38년 된 병자를 가리켜서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치료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도 믿음의 역할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 간절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했을 때 15년을 더 건강하게 살았습니다. 저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암으로 투병하고 있는 성도들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대로 치료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은 각종 질병을 치유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여덟 번째로 믿음은 전쟁에 용감하여서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합니다. 다윗이 왕이 되어 수도를 당시 여부수가 차지하고 있던 예루살렘을 물리쳤습니다. 아홉 번째로 믿음은 여자들이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여자들은 누구를 말할까요?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인 사건은 어떤 사건이 연상되십니까? 그것은 사르밧 과부와 수넴 여인이 아들이 죽자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에게 구할 때 다시 살리심을 받은 사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믿음은 인간의 한계를 극복하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위대한 일을 경험하게 만듭니다. 믿음은 인간의 제한된 능력으로는 도무지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미 믿는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이 믿음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믿음의 선진들이 경험했던 것처럼 일단 순종하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상황에 개입해 주셔서 확신을 주시기도 하고 설득해 주시는, 그래서 문제를 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알게 해 주실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을 경험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받은 특권입니다. 여러분 지금 스마트폰 다 가지고 계시지요? 스마트폰 다 가지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스마트폰은 우리 전화를 주고받는 기능은 기본이고요. 가족들이 4명이든 5명이든 함께 얼굴을 보면서 영상으로 통화할 수 있습니다. 가을의 아름다운 경치를 보고 사진을 찍거나 그것을 동영상으로 찍어서 세계 어느 곳이든지 다 보낼 수 있습니다. 저의 경우는 원고나 문서들을 스마트폰을 통하여 보내기도 합니다. 배달의 민족답게 전 세계 어디에 있는 물건이나 맛있는 음식을 배달시켜 먹을 수도 있는 기능도 스마트폰이 있습니다. 은행이나 관공서에 갈 필요가 없이 스마트폰에는 앱으로 얼마든지 가능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보고 싶은 영화나 뉴스를 들을 수도 있고요. 생방송을 라이브로 계속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스마트폰의 기능을 알고도 조작하는 방법을 몰라서 고작 전화를 걸거나 받는 정도로 그친다면 여러분 비싼 스마트폰 쓸 필요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믿음의 역할과 기능을 알면서도 그것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 믿음은 어디에다가 쓸모가 있겠습니까? 활용하는 방법은 어떤 경우는 일단 순종하면서 기도하는 것이고 어떤 경우는 기도하면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기도와 순종, 순종과 기도는 항상 믿음의 그 기능을 우리가 경험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장치입니다. 믿음의 그 기능과 믿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수단으로 주신 것이 기도와 순종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믿음은 우리가 도무지 참고 견딜 수 없는 상황도 견디게 만듭니다. 이것은 우리가 가진 믿음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경지가 어디까지인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아드 핑크라고 하는 이 신학자가 쓴 믿음의 영웅들이라고 하는 책에 바로 이 본문의 제목을 믿음의 절정, 믿음의 절정이라고 붙였습니다. 그가 이 제목을 붙인 이유를 설명하기를 하나님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우리에게 부과된 고통을 참아내는 것, 하나님의 진리가 요구한다면 우리의 목숨마저 내어놓는 것은 믿음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높은 경지이기 때문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히브리서 11장 35절 중반부터요. 히브리서 11장 35절 중반부터 38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앞에 화면을 보셔도 됩니다.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뿐만 아니라 결받고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믿음을 가진 자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자, 종교개혁 시대에 로마 가톨릭은 개신교도들이 신앙을 포기하도록 갖가지 고문의 방법을 개발했습니다. 사람들은 칼로 또 성도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극악무도한 방법으로 고문하여서 성도들의 믿음을 포기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일제 강점기에 고문을 사용한 기록과 살아있는 증인들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윌리엄 블레어, 우리 교단의 선교사뿐만 아니라 우리 학교에서 오랫동안 강의도 하셨습니다. 윌리엄 블레어와 브루스 헌터 선교사님이 쓴 한국의 오순절과 그 이후의 박해라고 하는 책에, 영어로 된 책입니다만 한국어로도 번역이 되었습니다. 한국의 오순절과 그 후의 박해라는 책에도 우리 당시에 고통당하는 우리 한국, 우리 성도들의 상황이 잘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주기철 목사님은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매를 맞으며 심한 고문 속에서 신문을 받고 결국에는 감옥 속에서 죽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한 가정에서 가정부로 일한 안영애라고 하는 성도는 신사참배를 반대하는 이유 때문에 감옥에 갖은 고문을 당했습니다. 그녀가 받은 가혹한 고문 때문에 한 달 이후에 육신은 고문으로 말미암아 상처투성이었으나 편안히 하늘나라에 갔다고 윌리엄 블레어와 브루스 헌터 선교사님의 증언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손양은 목사님은 신사참배를 반대하다가 감옥에 들어갔는데 그 추위 때문에 동상에 걸려서 이 손가락에 손톱이 다 빠졌습니다. 이러한 고난 가운데서 그들은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그 고문에서 벗어날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문을 거절하고 고문받는 것을 택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살았던 당시의 형벌의 비참함에 대해서 유대인 역사가인 요세푸스의 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은 날마다 큰 불행과 잔인한 악행이 일어났다. 그들은 몽둥이로 맞았으며 그들의 몸은 갈기갈기 찢어졌고 산채로 십자가에 매달렸다. 왜 그들은 믿음 때문에 이러한 고문을 자초했을까요? 그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믿음 때문에 고문을 받아도 구차히 풀려나기를 거절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그럼 더 좋은 부활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조금 전에 언급한 사르밧 과부와 수넴 여인의 아들을 엘리야와 엘리사가 다시 살리신 것을 비교해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아이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언젠가 다시 죽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더 좋은 부활은 주님이 재림하시게 될 때 몸이 다시 살아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믿는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 고문을 당해도 참고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이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 부활의 신앙에 대해서 말하기를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우리 복음을 믿는다는 우리 신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뿐이라고 하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신자는 단순히 이 세상만을 보는 사람은 아닙니다. 부활 이후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게 될 그 나라에 우리도 들어가게 될 것을 믿는 사람이 믿음을 가진 우리 성도들입니다. 이 나라를 꿈꾸면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지금도 볼 수 있다고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12장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하늘에 올라간 놀라운 경험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이 순교할 때 돌에 맞아 죽을 때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께서 하늘 우편에 서 계셔서 이 스데반을 맞아들이는 것을 눈으로 목격한 바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보거나 또 이 나라에 소망을 두는 것은 숱한 고난을 참고 이겨내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많은 유형의 고난들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6절부터 38절을 다시 보기를 바랍니다.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캐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기도 하고 궁핍과 환난과 확대를 받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과 원수들에게서 조롱거리가 되고 모욕과 수치를 당하는 것은 항상 하나님의 종들과 그의 백성들이 받아야 할 몫이었습니다. 그리고 믿는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채찍질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당시의 채찍질은 가장 천하고 낮은 사람들에게 내리는 형벌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이러한 형태의 수치와 고통을 이 땅에서 받으신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도 같은 일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결박을 당하거나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돌에 맞아 죽기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톱에 켜서 죽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역사 가운데 이사야 선지자가 톱으로 켜임을 받아 순교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외경 가운데 이사야의 성천기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사야의 순교 상황에 대하여 비교적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므낫세 통치 시대에 나무톱으로 켜임을 받아 죽었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기도 합니다. 칼에 죽임을 당하기도 합니다. 특히 이 경우는 구약의 아합 왕 시대에 그의 왕비인 이세벨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칼로 무참히 죽이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죽임을 면하기는 하였으나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기도 했습니다. 이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했다라고 하는 것은 가난하고 초라한 상태에 빠져 있었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사람들이 짠 옷을 입는 대신에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었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유 때문에 초라한 옷을 입고 유리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많이 받았습니다. 여기에 궁핍함은 생존에 가장 필요한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많은 학대도 받았습니다. 이것이 모두 무엇 때문에 받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 때문에 받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스무나 교회의 감독이었던 우리 초대교회 교부였던 우리 터툴리안이나 이레니우스에 보면은 그리고 이 사도 요한에 의해서 스무나 교회 감독으로 임명받았던 사람이 폴리갑입니다. 폴리갑에 대한 기록은 터툴리안의 글에도 나오고 이레니우스의 글에도 나오는데 이 사도 요한이 이 초대 감독으로 세웠던 사람이 이 폴리갑인데 기록에 의하면 주후 156년 2월 22일에 폴리갑은 그의 나이 86세에 잡혀서 화형에 처해지는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는 총독 앞에 끌려갔습니다. 총독은 그를 신문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황제를 경배하는 것이 무엇이 해로운가? 황제에게 절하라. 내 나이가 많은 것을 생각하고 황제를 주로 맹세하라. 그리하면 풀어줄 것이다. 그리스도를 욕하라.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이때 폴리갑이 한 말은 우리가 이미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나는 지난 86년 동안 그분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나를 한 번도 실망시킨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나를 구원해 주신 나의 왕을 욕할 수 있겠습니까? 폴리갑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세상의 왕이 되신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장 참기 어려운 상황과 타협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고 믿음을 지키게 만듭니다. 이것이 믿음의 역할입니다. 오늘 우리나라의 상황에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 때문에 이러한 고난을 사실상 당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처음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는 이러한 형태의 핍박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계 여러 나라에서 이러한 종류의 물리적인 핍박이 가해지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곳이 이슬람 국가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섬기려고 하면 세상의 법과 갈등을 빚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고난을 당할 수도 있고 죽음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참된 신자가 이 세상에 받을 수 있는 핍박이나 고난의 방법은 정말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직장을 잃어버리는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조롱과 경멸과 비웃음과 수군거림의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유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을 우리는 결코 부끄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의 고난은 모든 참된 교회의 특징으로 나타나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면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회사에서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법대로 살려고 정직하게 말하고 행동하려고 하면 갈등을 빚게 돼요. 그것 때문에 많은 고난과 핍박과 비웃음과 조롱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려고 하지 않죠. 적당하게 타협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한 갈등과 고통을 당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경건하게 살고자 한다면, 정직하게 살고자 한다면, 믿음으로 살고자 한다면 갈등은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고난은 동전의 양면처럼 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시대의 믿음 생활의 환경은 당시 교회의 상황이나 우리나라 일제 강점기의 상황과는 매우 많이 다릅니다. 외부적인 핍박을 당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끄러운 것은 세상과 타협하면서 고난을 피하고 있는 부분이 더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도덕 기준은 세상 사람들보다 두드러지게 높지도 않습니다. 정직하거나 성실하지도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보고서도 거기에 대하여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특히 그들의 성경이나 유익과 연관되어 있다면 그들이 악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옳다고 하며 아부하는 모습조차 우리에게 발견되기도 합니다. 세상과 타협하면서 마치 악어와 악어새가 공존하듯이 서로 공존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세상과 항상 전투적인 자세로 살아야 된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을 떠나 살아야 한다는 것은 더더욱이 아닙니다. 분명한 교리 내용과 도덕적인 내용에 대하여 세상과 타협하며 고난을 피하는 것은 우리 합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히브리서 기자가 이러한 사례들을 실제로 소개하는 실제적인 목적은 여러분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 성도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믿음은 가장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믿음으로 살 힘을 주신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들은 믿음 때문에 고난 겪을 때 무엇을 바라보았을까요? 히브리서 11장 38절을 서두에 보면 히브리서 저자가 외치는 간투사가 나타나 있는데요. 이 말씀에서 세상 사람들은 믿는 자들을 어떻게 이해했고 동시에 믿는 자들은 세상을 어떻게 이해했는지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 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원문은 이 의미와 전혀 다릅니다. 원문은 세상은 그들을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기지 않았다. 세상은 그들을, 믿음을 가진 자들을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기지 않았다. 세상이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이유는 믿는 자들을 가치 있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고난을 받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세상은 간주했습니다. 하지만 내용상으로 볼 때 히브리서 저자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오히려 세상을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자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돌에 맞아 죽기도 하고 톱으로 케임을 받기도 하고 궁핍에 처하기도 하고 박해를 받기도 하고 토굴에 숨어 살기도 하는 것은 믿음이 세상보다 더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겼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언급하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 우리와 마찬가지로 매우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고 더 나은 부활을 바라보기 때문에 고문을 당하기도 하고 궁핍함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 사람들이 왜 그렇게 살았으며 그렇게 살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오늘 우리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마지막 히브리서 11장 39절 40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39절 40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여기 증거를 받다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마르툴레오라고 하는 말의 수동태 분사인데요. 입증하다, 증명이 되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의 뜻은
이 사람들은 모두 그들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보였다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환난 가운데 인내하며 심지어 목숨을 내어놓으면서까지 그들의 믿음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자신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것이 입증되었다고 할지라도 약속을 받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이들이 약속을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 번역상 좀 오류가 있죠. 그들이 약속을 못 받은 것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항상 그들과 함께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해 주실 것이고 믿음으로 살 때 너희들과 항상 동행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기 약속을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약속이,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보지 못했다라는 뜻입니다. 그 약속은 히브리서 저자가 이 신뢰로든 구약의 성도들은, 주님이 오시기 전이잖아요. 구약의 성도들은 주님의 초림과 재림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들은 주님이 초림하시는 것을 보지 못했고 재림하시는 것도 역시 보지 못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들이 왜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보지 못했을까요? 이들이 왜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보지 못했을까요? 히브리서 11장 40절에는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음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이 이해하기 좀 어렵기도 하죠. 이게 예비하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하나님의 작정과 연관된 단어인데 NIV 번역 성경에는 이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라고 번역했는데 매우 잘 번역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약속된 것은,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이 성취된 것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연관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계획에는 누가 포함되어야 될까요? 우리가 포함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우리가 아니면이라고 하는 말은 신약시대 히브리 성도들과 오늘날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말합니다. 우리가 아니면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있어야 구약 성도들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 그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약속이 완성된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뜻은 히브리서 11장에 열거한 믿음의 사람들이 받은 약속이 완전하게 성취가 되려면 우리의 구원도 그 안에 포함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니면 그 구약의 믿음의 성도들도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계획에 놓으셨기 때문이라는 뜻이죠. 자, 그러면 우리도 구원을 받고 그들도 함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보는 때는 언제일까요? 그때는 언제일까요? 그것은 우리 주님이 재림하여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늘 소망 가운데 바라보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는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완전히 성취되는 때는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이 계획이 좀 빨리 당겨져서, 제 개인적인 소망으로는 오늘 밤에 임하면 제일 좋겠습니다만은 빨리 좀 당겨져서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고 하나님의 새로운 세상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건설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의 강해를 함께 마치면서 믿음의 역할 두 가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믿음은 인간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순종과 기도와 순종을 통하여 인간의 한계에 도달해 있는 성도들에게 기적을 일으켜 주시기를 저는 간절하게 원합니다. 그것이 질병이든 장래의 진로 문제이든 때로는 경제적인 문제이든 그 어떤 문제이든지 간에 우리가 믿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의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는 믿음은 참고 견딜 수 없는 상황을 견디게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어떤 견딜 수 없는 모욕감이나 고통이나 아픔이 있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가진 것도 없고 세상이 가치 없는 존재로 여기듯이 가치 없는 존재로 사람들이 여긴다 할지라도 우리가 가진 믿음은 참고 견딜 수 있게 만듭니다.
때로는 믿음 때문에 위험한 지경에 처하거나 타협을 강요받을 때도 우리는 성도로서 자존감을 지키도록 우리가 가진 믿음은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높은 경지에 있는 믿음의 절정이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의 정상, 이 믿음의 절정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면 세상이 어떻게 보일까요? 그리고 주님의 재림으로 이루어질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먼저 가서 기다리는 그 나라를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그 나라에서 우리 주께서 재림하시면 주와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